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장비 점검 좀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교회 행정과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세미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저기 행정이란 말이 있고 성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에 조금 눈길이 가십니까? 성장. 근데 저 제목을 이렇게 보면 그냥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뭐가 전제되어야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교회 행정이 잘 돼야 자연스레 결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행정은 무엇이며 그 교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함양교회 청빙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서에 목회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 목회 계획서에 저는 행정을 중요시 생각해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술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교회 행정하면 그게 뭘까요? 행정하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행정하면 저 혼자 얘기할게요. 그냥 말을 안 됐네요. 네. 제가 목회 계획서에 행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유기적 활동. 저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을 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행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서 교회의 그 최고 행정가로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겠다는 이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팔이 또 이렇게 또 뭐 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제가 뭐 비록 팔 길이가 짧고 목이 굵고 뭐 몸통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서로, 제가 팔이 짧아도 여기 탁 때리면 아파요. 제가 느껴요. 뭐 별다른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붙어 있죠. 이 유기적으로 잘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움직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 몸이 어떤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건강해요.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 몸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게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의 2000년 전 그 옛날 예수님은 유대 땅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혹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이렇게 유대 땅을 거니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몸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으려면, 잘 들려지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또 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이 지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 연결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 움직임이 매우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제가는 목회계에서 행정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유기적 활동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 그럼 행정력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유기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력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분야에 행정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행정가가 있고 또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의 부서장들도 행정가죠. 그 부서의 행정을 잘할 때 그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가요. 각각의 부서는 그 부서의 부서장이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그 부서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최고의 행정가는 그 부서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자기들의 서로 그 부서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줄 알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은 서로 돕고 할 때 그 전체 부서가 그 하나의 조직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일단 함양교회 담임 목사는 행정 책임자입니다. 행정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력을 잘 발휘하면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제가 행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력, 이 세상에 온전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정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목회 계획서에 적은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어디에서 베껴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 계획서에 다 적은 거는 어디서 베껴 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고민한 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 목회 사역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행정력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제자들 공동체, 꼭 교회에 위임하셨죠. 그러면 교회에 그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행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배우고 마르고 닳도록 이해하고 숙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교회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낭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혹은 각 부서의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위원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올바른 영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동체에서 옵니다. 행정은 결국은 이론이 아니에요. 행정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행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죠? 저는 함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함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함양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이론을 배워왔어요. 행정에 관한 이론을 배워왔어요. 와, 이거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가한테 배웠어. 그 목사님 교회 행정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야. 근데 이분의 행정을 배워와가지고 그 이론을 그대로 딱딱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겨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안 돼요? 이건 내가 누구한테 배워온 건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배워왔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함양교회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저도 촌에 살다 보니까 한 번씩 대도시에 나가서 찬양 집회 이런 걸 경험해요. 예전에 대전에서 부흥 이천, 고영원 씨 그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런 부흥 이천, 이 콘서트를 대전의 한빛 감리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에서 했어요. 와, 제가 그걸 보고 거기에 찬양 콘서트 가서 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우리 이 시골 교회에 가서 우리 찬양팀을 꾸려서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도전 받아가지고 가서 악기도 사고 했어요.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때 그 느낌이 조금도 안 나요. 우리의 역량도 그렇지만 모든 시스템이나 상황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걸 가지고 아무리 최고의 행정가인데 행정을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 함양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와요. 이 기관에는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막힌 부분은 뚫어줘야 하고 이 패인 곳은 메꿔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행정가에게는 뭐예요? 행정의 소스를 다 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설교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행정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했을 때 지도자 자신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로 섬기세요. 서로 양보하세요. 참으세요. 해놓고 제가 다른 분한테 뭐가 조금만 실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다그치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두 번째는 목사님도 그러면 잘하세요 그러다가 세 번째 너나 잘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좀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숙명입니다. 예. 지금 제가 저희 두 딸아이한테 자주 지적을 받아요. 이제 누굴 닮아서 그러나 생각했지만 제가 참 말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랑채에서 교회 오려면 저기 상림축산에서 로타리 있는 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회로 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해. 제가 교회에서 제 딸아이 둘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횡단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저를 확 당기더라고요. 아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아무 생각이 가니까 또 그런다? 그래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본이 되는 삶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본이 돼야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각 기관과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다 구성원들이 봅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날카롭게 보시면 숨 못 쉽니다. 네, 숨 못 쉬니까 그래도 행정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이 되는 삶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행정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교회 행정에 구약적 근거가 있고 신약적 근거가 있는데 구약적 근거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내용인데요. 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상황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그 과정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보면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소송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소송 사건을 다 누구한테 가져온다고요? 모세에게로 가져오는 그 상황이에요. 한날은 이 모세의 장인이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 이제 왔는데 모세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재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송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 엄청난 사건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소송한 사건은 언제 이게 일이 처리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이 밀리고 모세는 그 엄청난 사건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실 우리 함양교회 성도 전체가 한 10명이다. 근데 10명 가지고 무슨 막 행정을 나누고 막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 문제의 발단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제의 발단. 일단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 13절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업무 과중으로 탈진 위기에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백성들도 기란이라고 기력이 쇠하고 모세는 그 일 처리하느라고 탈진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서 탈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의 핵심.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이 소송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비효율성. 그리고 모세의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그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처리에 몰두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역을 제대로, 본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모세의 장인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20절은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시면 문제 해결책의 20절은 교육입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육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뭘까요?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 사람을 세우라. 근데 이 사람 아무나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에서 제시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것을 줄여서 하두진불이라고 합니다. 하두진불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두진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본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두진불,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세우라고 했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천부장일까요? 아니면 모두일까요? 모두예요. 이 하두진불은 영성이에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만 하두진불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하두진불해야 될까요? 자격 요건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나보다 더 낫으면 좋겠죠. 당연히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난 조금 모자라도 난 그래도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 자격 요건도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50부장, 10부장이든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일꾼을 세우니까 결과 만족스러운 거죠.
25절, 25절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주 만족스럽게 된 거예요. 그 천부장에서 10부장까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어려운 일들은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각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거예요. 논의하고.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회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에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 이 일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행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의 신약적 근거,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함께 읽었으니까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생긴 문제의 발단 뭘까요? 제가 절수는 알려드릴게요. 1절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1절에 있어요. 행정의 필요성, 문제의 발단. 네. 여기도 사람이 많아졌어요. 아니, 복음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생기고 이 사람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생겨난 건 좋은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사람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쭉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저기 외국에서 외국 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처음 교회는 오늘 우리가 난예배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더구나 저기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예요.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과부예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이쪽 두 분 단 죄송합니다. 저 외국 생활하다가 오신 과부들이에요. 남자들도 다 과부합시다. 네, 다 과부인데 구제 활동을 교회에서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속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상하죠. 근데 이 재정 출납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막 이런 재정 출납 이런 것까지 막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에 빈틈이 생기고 실수가 일부러 안 준 건 아닙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의 핵심은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도의 본연의 직무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2절에 보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사도 본연의 직무예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매진하지 못하고 막 구제 재정 출납하는데 정신이 없고 사람들은 무수히 많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원성이. 그래서 이 문제 해결로 제시한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자, 사람을 택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보면 사람을 세우죠.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4절은 뭡니까? 4절은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7 집사를 세워서 재정 출납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재정 출납.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그런데 7 집사를 세웠는데요. 이 7 집사의 자격 요건이 뭘까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 자격 요건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 자격 요건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이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행정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원성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성장 저하의 아주 본질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개척교회 세미나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갔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개척한 교회는 한경호 권사님하고 김준희 장로님 딱 두 분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 사역에 가장 힘을 써야 될까요? 네? 근데 그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님이 교인 수가 적을수록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기도 여기에 힘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사역을 뒤로 미루고 전도에 올인하고 막 이런 무슨 막 프로그램에 올인하고 하다가 결국은 개척교회에 왔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와서 섭섭해가지고 그냥 다 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 예배에서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뒷문으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교회에 아무리 새로운 신자가 등록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분위기가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맨날 이 기관, 이 부서에서 뭐 하다가 서로 푹 부딪히고 뭐 하다 푹 부딪히고 하면 그걸 보는 새 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구, 나는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오는 사람도 가고 있던 사람도 가게 하는 게 이 교회 행정이 실패할 때 바로 거기에서 문제 발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아주 매우 만족, 이렇게 신약의 예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함양교회. 함양교회도 똑같은 순서로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 네. 뭐 이거 숨겨가지고 뭐 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정이 필요 없습니까? 다 뭐 그냥 딱 몸에 배어서 다 잘하고 뭐. 저는 뭐 함양교회라고 콕 집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행정의 중요성을 어디서 깨닫겠습니까? 제가 결국은 제가 사역해 오면서 사역해 온 교회들에서 보니까 자꾸 뭔가 원성이 생기고 뭔가 삐걱삐걱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다 행정이에요. 다 행정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에서 오는데, 근데 교회는 사실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사역해 왔던 교회 일부에서 보면 문제의 발단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한번 더 크게 적을까요? 저도 그냥 주먹구구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게 뭔 말일까 한번 이렇게 좀 제가 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쥐고 구구단, 주먹을 가지고 구구단 하면 이게 셈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가지고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구구단을 하면 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틀릴 수 있고, 제가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제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손가락으로 저렇게 구구단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계획성 없이 그냥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그냥 닥쳐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해치우고. 그러면 그게 구성원들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저기 이명호 목사가 새로 왔는데 뭐 하는 일이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하지 않게 되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저것도 막 그냥 막 닥쳐서 하는 거야. 그냥 즉석에서 막 그게 생각나는 거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깔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성이 생기게 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책임을 전가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기 자신이 그걸 다 떠안기 막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함양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함양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온 이런 걸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이 행정 조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든가, 혹은 위원회, 우리 함양교회는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제가 이걸 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함양교회는 운영친교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봉사위원회, 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단이. 각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여러분 여전도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간결하게 있죠. 네.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역계획서, 목회계획서? 이런 게 없으면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성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리 사역들이 준비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서나 기관의 지도자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동성이 떨어져요. 신뢰하지 못한 게, 내가 신뢰가 돼야지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에너지와 하여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뢰가 떨어진 사람한테 내가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각 부서, 위원장, 각 부서나 기관의 지도자들은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미리 예비된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마무리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됐죠. 뭘 해야 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사역을 배치하고 그렇게 분담해야 합니다.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가들이 유연하게 아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해요. 정기적인 모임. 혹시 집에 가시면 보면 교육위원회라고 새로 만드는 게, 이전에도 교육위원회는 있었는데 여기서 교육위원회는 구성원들은 제가 새로 이렇게 좀 짰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올 한 해 위원회 사역을 함께 위원장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올 한 해 조금 그 행정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꾼들, 이 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구성원들, 이 일꾼들의 자격 요건은 뭘까요? 그건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보았던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우리 함양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좀 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아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말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미있다, 이러한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내가 뭐 과거에 사진관을 운영했다, 난 사진 찍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분이 작정해가지고 그 일에 알맞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나는 그 재능도 없고 하기 싫은데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오자마자 저한테 막 카메라 들이댄 집사님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DSLR 아주 좋은 사진기를 저한테 들이대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막 사진을 장미 5월에 막 했는데 막 5월에 장미 앞에서 막 사진을 찍고, 제가 부임 설교하니까 막 카메라 찍고 있는데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이 스마트폰 사진하고 DSLR 사진은 틀립니다. DSLR은 굉장히 인간미 있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스마트폰 사진은 차갑게 나오는데요, 이건 되게 인간미 있게 따뜻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 행사가 있든 다 자기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착착착착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사무실로 넘겨줘요. 그럼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쫙 배치해가지고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보고 볼 수 있고, 외부의 사람도 그걸 볼 수 있고. 근데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안 찍어 올리면 그냥 설교 영상밖에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함양교회 사진 잘 찍는 분, 사진 찍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분 없으십니까? 행정은 사람이에요. 자격 요건에 영성이 분명히 있었죠. 영성도 있었지만 재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능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거기에 맡기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중에 1년 뒤에는 안 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사진 기사님을 모집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거기에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에도 뭐 예를 들면 새가족 위원으로 누구를 맡기는, 새가족 팀원으로 누구를 맡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되게 내성적입니다. 저는 되게 내성적인데, 내성적인 사람한테 새가족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MBTI E성향, 뭐 이분들한테 맡기면 뭐 콧소리 막 내면서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새가족 이런 분들, 저 앞에 안내위원들 막 쭈삣쭈삣하고 막 낯가림 심한 분들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막 얼굴 막 이만큼 두꺼우신 분들 막 세워놔야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능에 맞게 일꾼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게 교회 행정에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결과가 공동체의 유기적 움직임이 활성화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며 이 세상에 온전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오후에는 교회 행정과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유기적 움직임이 활성화되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